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설교 제목은 따로 있지만 건망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망증, 우리 매우 익숙한 단어이죠. 저 아침에도 나오면서 핸드폰 못 찾아가지고 집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늘 그렇죠.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잊게 되면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명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영적인 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정말 대단한, 영화로도 몇 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왔죠. 광야로 들어와서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군대로 조직이 된 것도 아니고 다 민간인들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겁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6.25 피난길 가셨던 그런 것들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고 지고 그다음에 가축들까지 데리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사람 숫자가 거의 한 200만이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이죠. 여러분, 200만의 인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명이 한 번에 모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신선하게 느낄까 싶어가지고. 저도 고민한답니다. 100만의 인파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 대성회 할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시고 막 이럴 때 제가 거기에 그 학생이었을 때 갔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인파가 모이면요,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의도 광장이 끝에서 끝까지 꽉 사람들로 들어차면 1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입니다. 그 숫자가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가축은 이제 제외됐지만 어른들, 여자분들, 노인들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여행을 가게 되면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신광야를 지나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는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래도 다니는 길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쪽 길로 가자, 저쪽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리에 밝은 사람들은, 또 이제 다니면서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니는 길을 알지 않습니까? 어디가 제일 지름길이고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험한 길로 모세가 인도를 합니다. 왜 이리 갑니까? 저쪽이 훨씬 더 빠르고 넓은 길인데, 애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막 산길로 가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주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 보고서 하는 짜증 그거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셨거든요. 당시에 그 강대한 블레셋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난리가 날 거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 사람들이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을 또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야 하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담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추격조가 이제 출발을 했고 곧 당도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군인들이 병거와, 전차입니다. 전차, 오늘로 말하면 병거와 말을 탄 기병들이 쫓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기동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타고 또 전차를 타고 쫓아오는 그 군인들이 다 얼마 전에 자기 맏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이에요. 분노의 칼을 뽑아들고 이것들을 광야에 가서 아주 다 도륙을 내리라 하면서
이를 갈고서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오는 걸 눈으로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구름처럼 먼지를 일으키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 멀리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우리 형편은 뭡니까? 앞에는 바다요. 지금 우리가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홀몸도 아니잖아요. 가족들 다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뻔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또 아주 배 터지게 욕을 했습니다. 늘 하는 레파토리가 그거잖아요. 뭐 애굽에 묻을 데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뭐 무덤을 만들려고 하냐부터, 그러니까 내가 안 나온다고 그랬지 않냐부터 뭐 난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이었죠. 바다를 갈라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홍해를 가르실 것 같으면 미리 말해 주면 되잖아요. 너희들 홍해 쪽으로 갈 건데 내가 거기서 바다를 쪼개 가지고서 드라이로 잘 말려 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랬으면은 됐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바다를 쪼개실 것 같으면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이게 사람 쫄리지 않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저기서 오는 걸 봤답니다. 눈으로 봤는데 바다는 아직 안 쪼개지는 겁니다. 바다가 쪼개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같으면 바다가 갈라져서 200만이 거기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죠. 이제 가서 빌어볼까, 뭐 잘못했다 그럴까부터 시작해서 모세 저놈 잡아라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게 믿음 약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흑암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는 동안에 이렇게 땡 하고서 이렇게 그렇게 열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을 벽처럼 쌓으시고 그 다음에 밤새 동풍이 분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드라이로 말리신 거예요. 그 바다 밑에니까 얼마나 이게 질척거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200만이 건너가야 되고 그러니까 밤새 바다를 말리시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군대들이 목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달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 혼잡하게 만드시고 흑암을 내리셔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왔는데 와서 붙잡지를 못해요. 그렇게 지연을 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홍해가 열리고 나서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서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게 탁 풀려요. 풀리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쫓아옵니다. 기동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도 또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딱 볼 때 저 사람들 오는 속도하고 잡힐 것 같거든요. 바다 가운데서. 그게 아무래도 가는 길이가 있으니까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200만의 사람들이 뭐 달려갈 수는 없죠. 천천히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오는 속도를 보면 이거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갈라진 홍해에서도 원망하고. 자, 애굽의 군대를 봅니다.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뭐 이미 10가지 재앙부터 알고 있었지만 와,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 다 잡았다 싶었는데 갑자기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이래가지고 진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신이 그 여호와가 또 노했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쨍 하고 이렇게 딱 눈이 띄어서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자기들도 눈으로 들은 바도 없고 눈으로 듣는 게 아니지. 눈으로 제가 흥분해가지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사람이 겁을 먹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필요하면 저 바다도 쪼개가지고 사람을 건너게 하는구나. 까불면 안 되겠다. 근데 거기서 정신 차리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저것들
쫓아가서 도륙을 내야겠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보니까 이 속도면 중간쯤 가면 바다 중간쯤 가면 저것들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들어오죠. 만약에 백성들 다 건너가고 물만 살랑살랑 하고 있으면 들어가겠냐고요. 얘들도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잡힌다고 이러면서 막 빨리 밀고 땡기고 이러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너무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펑크 났다 그러죠. 이 전차들이 바퀴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바퀴 빼고 밀어내고 막 전열 재정비해서 저거 잡아 지금 막 이러면서 막 고장 나고 병거가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사건 사고가 생겨서 이거 수습하고 나서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만 있습니다. 백성은 다 건너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문 닫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떠오른 그 애굽의 군인들의 시체가 가득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딱 보면서 진짜 기함을 했죠.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났죠. 그래서 모세가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리고 백성들 축제가 벌어졌겠죠, 당연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무찌른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추격의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길 2주일 걸리는 길이면 그 광야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코앞이란 말입니다. 자기 눈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가깝죠.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가깝죠. 그런데 거기서 40년 머무를 동안에 이집트에선 추격조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결국엔 후한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그 지역에 있는 호전적인 사람들, 광야에서 약탈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먹잇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저 백성 건드리면 우리 진짜 뼈도 못 추린다. 이런 것들이 그 공포심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졌죠.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뒤탈을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후한이 없죠. 하나님의 복은 마음껏 받아 누려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이죠.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막 미리암도, 모세 누나 미리암도 찬송을 지어 부르면서 막 찬양팀 막 해가지고서 이렇게 돼가지고서 자, 이제 애굽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 이제 빨리 가나안으로 우리 갑시다. 이래가지고 걸어서 3일 동안 이제 광야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졌대요. 아마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지 중간 보급 기지에서 챙겼겠죠. 여행 가면 물통에다가 물 챙기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지우고 해서 했는데 3일밖에 못 갔어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먹어대면 그걸 당할 수가 없습니다.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딱 보니까 좋은 샘이 있는 거예요. 예. 큰 샘이 있어요. 200만 명 먹을 수 있는 샘이 있더라고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러면서 그 샘물을 맛을 봤는데 물은 멀쩡한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실망하면 괜찮은데 기대했다 실망하면 더 화가 나죠. 여기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은근히 가로 열고 하나님 원망 가로 닫고를 했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3일 만에 물 떨어졌어요. 물론 광야에서 사막이나 다름없는 황무지에서 물이 없다는 건 진짜 큰 문제죠. 그리고 물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럼 우리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원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원망해도 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 안 됐어요. 3일 전에 그 난리를 치르고 저거 쫓아온다부터 시작해갖고 물까지 들어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닫아서 저것들이 다 수장이 돼가지고 시체가 둥둥 떠다닌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인도하셨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겪고 살아남았는데 뭐 이 물 쓴물 만났다고 해서 뭐 우리가 죽을 건가
하나님이 뭔가 방법을 주시겠지라고 말할 법도 한데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3일 만에 실패했죠. 실패한 게 물을 못 얻어서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물은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실패한 거죠. 이게 큰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질병이나 혹은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각 가족마다 그거 진짜 절실하고 절박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치료가 필요하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약병을 하나 넣어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약이 써요. 아주 쓴 건데 이걸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맛있는 밥이 나왔으면 그냥 먹으면 좋잖아요. 거기다 그 쓴 약을 타. 자기가 쓴 약을 타면서 쓰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 그냥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은 슬그머니 꺼내서 거기다 또 그걸 타.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주시고 그동안 고생시키셨어? 하나님 성격도 이상하셔. 이런다니까요. 좋은 거 감사합니다 하고 즐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번엔 됐지만 뭐 다음에도 되겠어? 이거 언제까지 또 뭐 이런 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 금방 떨어지겠지. 스스로 자기에게 쓴 약을 타가지고요. 이게 가족이면 가족들 전체가 쓴 거를 같이 나눠야 돼요. 이게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쓴 뿌리는 연약함에서 비롯되고 또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온 환경이나 본인이 받았던 어떤 충격이나 뭐 그 전쟁 겪은 사람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멀쩡한 환경인데도 또 죽을까봐 겁이 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쓴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 버려요. 그래서 좋은 것도 좋게 못 보고 누리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번엔 주었지만은 다음에 또 줄까? 이런 것 때문에 또 결국에는 주변까지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물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본질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중요하고 물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이 쓴 마음을 없애야 해요. 그 쓴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정신상담도 받는데 정신상담을 해주는 정신과 의사도 정신과 상담 받는 거 아세요? 네. 우리 병 고쳐주는 의사도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는 것은 물과 같아서 시원하고 뭐 필요할 때 쓰지만은 결국에는 유한하고 제한된 것일 뿐인 거죠. 정답은 뭡니까? 본질은 뭐냐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좋은 사이로 지내는 것. 이게 지금 당장 물 한 바가지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이런 처죽일 놈들을 만나요. 배은망덕한 놈들을 만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았으면 애굽에서 벌써 버렸죠. 내 백성 내가 책임진다 그러시면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와서 하도 스트레스를 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물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대요. 또 이걸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가 중동에서만 자라는 뭐 이상한 이름도 기억도 못했어요. 이상한 나무인데 그거를 넣으면 해독제 역할을 한다. 뻥 좀 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나무가 해독하는 역할이 있다고 한들 200만 명이 동시에 먹어야 되는 그 방대한 물에다가 나무를 얼마나 갖다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그냥 기적으로 봐야 된다. 성경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납득을 하려고 과학적인 뭐 이런 걸 막 쥐어짜가지고 갖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믿는 거고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셨어요. 홍해도 가르친 분이 웅덩이에는 물 하나 성분 못 바꾸시겠어요? 근데 나무를 갖다 넣으라고 그런 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상징이 어떤 분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쓴물에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단물로 변한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생명나무라고 해요.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 있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던 거예요. 선악과 열렸던 거. 이게 나무가 생명나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지정하시면서 그 나무를 가져다 여기다 넣어라. 뭐 이렇게 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 당시 뭐 우리가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알게? 무슨 나무면 또 어때요? 어쨌든 생명나무 혹은 십자가나무 쓴물을 달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살겠다는 의지이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물 진짜 필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 그 뒤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시는데 영원토록 물을 공급해 줄 분을 알아보고 제대로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하지. 물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시라는 거죠. 물 때문에 하나님 놓치면 바보인 거죠. 본질을 잊어버린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들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망증이죠. 건망증은 열쇠 어디다 뒀지, 핸드폰 어디다 뒀지, 이게 건망증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잊어버리는 것도 건망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잊어버려서 딴짓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굳은 결심을 했던 거를 난 그런 적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지만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걸 먼저 하다 보니 약속을 못 지킨 거죠.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는 뭐 수도 없죠. 건강을 주시기만 하면 저 진짜 봉사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 얘기 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입시 이제 보는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소서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기들이 써가지고 불안하니까 목사님한테 들고 와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글을 쓰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봐주시라고. 그러면 또 이걸 막 새벽 1시까지 밤에 사무실에서 같이 막 첨삭하고 보자. 이게 더 자연스럽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막 되게 고맙잖아요. 그때마다 이놈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앞으로 열심히 교회 다닐 거예요. 걔들 지금 교회 안 나와. 하여튼 진짜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맹세한 애들만 몇 명 있어요 지금. 근데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하고 아플 때마다 기도 요청하고 뭐 힘들 때마다 기도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또 체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사님 저 진짜 하나님이 이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마음껏 제가 봉사하고 베풀면서 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일인데 또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나이스 샷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동안에 뭐 힘들어서 못 갔으니까 가족들하고 놀러 좀 갑니다. 뭐 다 뭐 좋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했던 그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는 건망증, 영적인 건망증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하나님 진짜 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뭐 그래놓고 죄송한 적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목사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약속한 거 못 지켰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죄송한데요, 성령님이 좀 도와주셔서 제가 정신 차리고 제가 그때 약속했던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뻔뻔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의 쉽게 하신다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건망증 당연한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조급증이 있어요. 좀 더 기다렸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우리의 안목으로 보고 끝났다고 판단하는 조급증,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길을 걸어왔는데 길이 막혔다. 지금 홍해 같은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막힌 길로 들어왔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에이,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의 품에 안기면 안 된다고요. 그 막힌 길이지만 끝까지 걸어가서 그 길을 두드려 보면 그 길이 문일 수도 있고 벽이 오른쪽에 내가 못 보던 통로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안 가면 이케아 가보시면 알아요. 이케아 가면 지름길이 있죠. 우리가 가는 동선이 그려져 있고 급하신 분들은 가로질러 가세요 하는 지름길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거기 안 가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놈의 조급증 때문에 멀리서 보기만 하고 여긴 아니야 하고 돌아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배달되어진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들이 선물 포장지도 못 듣고 다시 반송돼 가지고 가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미안하다고 빌어볼까? 죄송하다고 그럴까? 다시 노예로 살겠다고 하면 어떨까? 이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엘림을 주실 텐데 그 조급함 때문에 자기의 그 짧은 소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 스스로 신세를 볶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가족들도 죽이는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건망증이 있고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얘들아, 홍해 다 갈랐어. 이제 다 말려놨거든. 이제 건너가면 돼. 그리고 보니까 애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급함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이제 일이 되죠. 자,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남들은 겪지 않는 이런 일이 왜 내 가정에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재주도 없고, 왜 내 자식들은 이런지. 근데 그러한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가 감히 이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또 부족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죠. 일자로 돼 있는 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직선으로 그어진 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선이 구부러질 때 글자도 되고 숫자도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편안하기만 바라면서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부리시기도 하고 떼시기도 하고 점으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숫자에서 점 하나가 단위를 표시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는데 왜 다른 사람은 직선으로 가는데 나는 점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까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지고 물이 달아졌죠. 그리고 거기서 물 보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더니 엘림이래요. 거기에는 샘이 12개가 있었답니다.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대요. 70그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늘이 70개였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징의 숫자로 봐야 됩니다. 샘이 12개면 각 지파 12지파당 한 개씩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 대표자들이 70명이었어요. 70명의 장로들을 의미하니까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 70주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샘, 이것은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명소였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부족과 결핍이 없는 완전한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시는 결국
그 결론일 수도 있겠고 그러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서 있었어요. 단물 먹으면서 얼마나 머쓱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모세 욕을 좀 그만할 걸. 응? 저주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괜히 그랬네. 사실 엘림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이끄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속보이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축복 안 줄 거야. 이것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복 주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써가지고서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면 좀 이상하니까 핸드폰 배경 화면이나 아니면 냉장고, 여러분이 제일 자주 사랑하는 냉장고, 그 다음에 출입할 때 문 이런 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띠에다가 가죽 띠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고 다녔거든요. 보라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넣고 다녔거든요. 함에다 넣어서 그렇게 미간에 새기고 여기에다가. 왜냐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보면서 이겨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핸드폰 바탕화면에라도 하나 써놓으세요. 마라 다음은 엘림이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든 없든 마라 다음은 엘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우겨대는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린 희망이 있다고요. 비록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내실 거고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축복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고통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마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엘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기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